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요즘엔 날씨가 참 좋아서 저녁에는 좀 선선하고 낮에는 햇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메시아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우리나라는 분단 70년이지만 이전에는 상당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부산에서 저 위로 압록강, 두만강까지 좀 더 그 뒤에 역사로 가면은 이제 만주하고 요동반도까지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중용을 할 때는 좀 지역별로 차별을 좀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제 서북 지역, 북한 쪽이죠. 서북 지역에 이제 차별을 좀 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 전쟁 이후로 서북 지역 피난민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와서 이제 남한에서 지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북 지역 출신들이 대부분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되었고, 대부분 지금 장로교 통합 측, 합동 측 성도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강남 3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데 이제 강남구에서 기득권을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오래된 서름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나라의 일에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는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 이제 누구를 위한 기독교인가 해서 미 군정기 한경직 목사의 이제 전도 패러다임 논문을 읽어보시면 왜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논문은 검색하시면 되고 리포트 월드 co.kr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논문을 이제 구입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려 태조 왕건이 이제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이제 훈요 10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치할 때에 이제 이것만 좀 지켜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라도 사람들을 중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제와 후백제 그리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왕건이 이제 배웠던 하나의 교훈이겠죠. 그래서 전라도 사람을 죽이지 마라. 전라도 사람을 중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대선 출마 전후로 해가지고 정치권에 이제 바람을 일으켰을 때 전북대학교 사회학과에 이제 강준민 교수가 이제 김대중 중위기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대한 차별, 그 고려 시대에 이제 훈요 10조에 이어서 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있었던 것들, 또 전라도 죽이기, 전라디언, 이런 이제 비속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지역적인 그 차별, 또한은 이제 계층 간의 차별, 또 그 성별의 차별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있어 왔죠. 이러한 차별들은 사실은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절대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냥 그 기득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100년, 200년 또는 500년, 100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과 이제 그런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들을 보면 또 예전에 이제 한양이라든지 평양, 개성 이런 중요한 도시들은 이제 계속해서 중요한 도시로 남아 있고,
나머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들은 이제 또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 경제 중심지 뭐 이러한 역사들은 이제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납달리라든지 스불론 땅이라든지 요단강 또 그 저쪽에 있는 이제 갈릴리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이 금지된 자들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최하층민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제 곳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한센병 환자라든지 또는 이제 장애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갈릴리 하면 잘 이제 현대 지명으로 좀 어려우신데 티베리아 호수라고 해서 가보시면 휴양지로 잘 발달되어 있고, 피터피쉬라고 해서 이제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이제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이제 민물 물고기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주 평온한 곳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땅, 아무런 희망이 없는 백성, 그래서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그 땅에 빛이 비추고, 그리고 사람들이 값어치 없게 여기던 땅에, 그래서 차별이 극심한 거죠. 그 땅에 큰 빛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로 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또 갈릴리로 가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잘 기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서를 보고 메시아의 행보를 봤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는 것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오스트리아도 방문하시고 또 스페인에 방문해서 이렇게 국배인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어떤 이제 국가의 대표가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행사죠. 영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당연히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러니까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자라시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또 불러 모으시고, 그러니까는 기득권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병 고칠 수도 있죠, 우연히.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건 황제만 하는 거거든요. 황제가 빵을 나눠주는 것. 이거를 나사렛 출신 갈릴리의 그 뜨내기들을 붙잡아서 만든 정말 값어치 없어 보이는 한 12명의 사람들과 하는 모임. 그런데 거기서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한센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기득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에 몸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중환자라고 그러죠. 어떤 이렇게 취미에 급속하게 빠져드는 걸 중환자라고 그럽니다. 역시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이제 중환자일 수 있는데, 그런 분들 말고 좀 이렇게 회의감을 가지시고 이만희가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신천지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잘 배운 사람, 아무리 권력을 만지가진 사람, 아무리 세계의 큰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시간 프레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700년 전에 예언한 그것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명까지 해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뭐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속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가 편해서 이용하기 좋은 부분만 아마 여러분에게 전해질 거고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비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보면 기존 교회에 어떤 기존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 해석이라든지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혹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혹하는지에도 좀 더 원인을 따져보면 사실 우리가 웨슬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18세기 때 almost Christian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에서 좀 이렇게 나누다 보면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자기는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이 생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의 그리스도인. 이 거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정말 헌신되고 정말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을 언제 구분합니까? 위기가 왔을 때 구분합니다. 거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도망가잖아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요. 네, 이러한 과정에서 이단들이 그 거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속이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막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존 교회에 많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길로 가는 거다 했을 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군가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단이죠. 한국에 이제 이단이 뭐 24만, 30만, 그 외에도 뭐 합치면 한 200만 된다고 하는데, 게다가 이제 뭐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단순히 그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안 좋고 막 가정이 파괴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겪으실 필요 없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겨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늘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무엇보다도 차별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된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갈릴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된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영화로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화로운 땅으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